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저녁TV의 김에스더입니다. 어제 저녁 정광훈TV 10시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라이브를 들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자유마을 이 조직을 하시느라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애국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이 이 자유마을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자유마을을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마을 조직 때문에 월요일날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아무리 먼 데서도 자유마을 모여라 하면 그냥 전부 다 사랑제일교회로 모여듭니다. 지방 저 전라도 해남 고흥 그 먼 데서도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광화문에 모여라 하면 자유마을 조직이 전부 다 움직여서 광화문의 그 넓은 광장 아스팔트를 가득 메우는 것이 자유마을 조직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유마을 조직을 다른 목사님, 30년 된 친구 목사님, 형제 같은 목사님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서초 지부장으로 그 서명 받을 때요, 교회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지만 아무리 애국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서명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마을을 맡으신 목사님께서는요, 흔쾌히 저희가 대예배 시간을 앞두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도 해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밖에서 성도들의 그 서명을 받도록 배려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그분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4년 동안 광화문에 나왔고 또 4년 동안 정광훈 목사님과 대국본과 함께 했지만 열매를 맺은 게 없다, 결과물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영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에 대한 회개 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회개는요, 솔직히 하나님과 개인 나와의 이 관계에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를 할 수 있는 통해 자복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대한 회개를 글로 써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는 기도만 한다, 또 나는 광화문은 나가지 않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기도도 저는 인정합니다.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든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조차도 응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광화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리고 광화문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무조건 추종한다, 이런 내용들이 회개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기도문을 보고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광화문 혁명의장으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세웠지 않습니까? 광화문 혁명의장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과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형제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의 장단점을 너무나 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이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요, 너무나
너무나 장단점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연인이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장단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싸우다 안 되면 이혼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혼을 하게 되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강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형제 목사님들, 이분들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적으로 애국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게 옳다. 저는요,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 성격이 우리 남편도 잘 알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친구들도 잘 알지만 저는 사람을 잘 추종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정광훈 목사님을 전적으로 따라 애국운동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고 애를 쓰냐 그러면요, 정광훈 목사님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 있고 언행에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왜? 내 자신의 언행을 볼 때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사사지 곁에서 지켜보니까 인격 면에 있어서 자신들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하는 이런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화문 혁명의장으로 세웠고 또 우리가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고 또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인격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의 역할에, 정광훈 목사님의 그 자리, 광화문 혁명의장이라는 그 자리,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가 이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잘못이 겉으로 많이 드러난다든지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분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돌아설 것입니다. 저부터가 돌아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바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지켜보면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의 흠이 보이고 부족한 면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요, 내 자신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가 묵상해 보면 흠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하는 것이 마음에 100% 들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내 속으로 내 피와 내 살과 모든 내 생명을 쏟아서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서 내놓은 자식도 조금만 크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돼가지고 몇십 년 살아온 남편과 아내도요,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애국운동에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뭉치자. 한 가지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작용하러 가고 있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 애국심, 그 절박함, 그거 하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흠이 보인다고 이렇게 나가서 방송으로 그것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격, 대국본에 대한 공격, 강화문에 대한 공격을 하시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화문 혁명의장으로 세워주신 걸 다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역할과 이 자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크게 나타난다든지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셔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나라를 살리려고 생명을 걸고 세상의 감옥을
힘든 몸으로 4번을 다녀오셨습니다.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애국운동하면서 감옥 한번 다녀오셨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감옥 한번 다녀오실 때마다 목사님의 건강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보면 모르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 시간 눈물이 왈칵 솟으려고 합니다. 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제 감정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앉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방송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 강화문 애국운동을 하시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방송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 입을 열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댓글에 보니까요 저한테 정광훈 목사님께 돈 받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국본에서 후원 받느냐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저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라든지 대국본을 지지하는 이런 영상들을 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 정광훈 목사님하고 차 한번 같이 마신 적도 없고요 얼굴 가까이서 뵌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국본을 정광훈 목사님 하는 애국운동을 우리가 후원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겠습니까? 이제 제 지인 목사님들도 너 대국본 자꾸 방송하던데 거기서 후원 좀 해주냐? 개척기 어려운데 후원 좀 받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후원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국본을 후원하고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어떻게 대국본에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추측들 때문에 제가 참 이런 영상 찍기가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감싸고 정광훈 목사님을 두둔해서 뭐가 나올 것이 있다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분들 지금은요 광화문으로 함께하고 강화문으로 모이지 않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더 위험한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지금 막 나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완전히 완성하려고 폭주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모여서 그동안에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들이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4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말 안 하겠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순간에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콩이 자라서 뿌리를 내고 점점 자랍니다. 물은 다 빠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긴 콩나물이 돼서 우리의 식탁에 맛있게 올라옵니다. 광화문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외에 다른 조직에서 부른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애국운동의 단체는요 광화문 대국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광화문을 대국본을 헐뜯고 정광훈 목사님을 헐뜯고 하는 이분들을 만나면요 정말 그분들에게 잘 설득하시고 함께 휩쓸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가 강화문에서 외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저는 이 말을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트럼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왜 내가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트럼프를 위해 세계에 할 일이 너무 많다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도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쓸 것이다. 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음성과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쓰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정광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들과 환상들과 꿈들과 말씀들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응답으로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도 들어보면 얼마나 귀한 간증이겠습니까? 이제 그리고요, 조나단 목사님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앞서서 싸운다 할까요? 이제 전쟁이 났는데 조나단 목사님께서는 맨 앞에서 전방에서 지금 지휘를 하면서 싸우는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조나단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시는 총괄 지휘관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나단 목사님을 제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랬지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꼭 말씀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조나단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요, 제가 조나단 목사님과 커피 한 잔 먹어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나단 목사님 기도만 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저에게 그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맨 앞에 전방에서 싸우는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나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의 엄청난 강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제가 지나가는 한 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나단 목사는 지금 앞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뗏목 배. 옛날에 이제 사공들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그 뗏목 배에다가 싣고 조나단 목사님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사공이 돼가지고요, 그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각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비바람을 맞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조나단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정말로 다른 단체로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애국운동의 가장 큰 집이고 애국운동의 가장 중요한 본부는 강화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눈은 강화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